말씀 함께 보실 때 계속해서 로마서 2장 봅시다. (1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찾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 감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땅 사람의 길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빛이라 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신앙받았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가능합니까? 우상을 위하면서도 왜 내 신앙의 물건을 붙입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의 율법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그와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얻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법례하고 유대 사람을 받아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법례하고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진실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 바꿔주세요. 진실된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마치 밥을 싸들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쫓아와서 괴롭게 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들은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서 처참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여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성 밖으로 던졌다.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그게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들로 몰려와서 군중을 획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죽을 만큼 돌로 친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따라서 죽였다.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이렇게 자존심이 이렇게 재수없이 작아요. 시작. 유대인이 바울을 죽였다. 이렇게 자신감이 거지같아요. 어디 똥개가 자기 집에서 손님이 저기 꼬리 막 살살 골아가면서 개집에 들어갔다 막 눈만 그냥 불 켜면서 똥개도 자기 집에서 50점 먹고 가는데 애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자기들 교회면서 왜 이래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의 죽였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울을 성 밖에다 던졌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기적과 같이 살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장 감동 있는 대목이 저는 이 대목이에요. 항상 이 대목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그 고통,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명자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죽었는데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엄살 부리면서 앞에 제자들이 둘러서 보고 있습니다. 엄살 부리면서 집에 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복음 증가로 다시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반대하다가 마침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다시 또 그 예루살렘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저들께 기록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로마에다 고발합니다. 돈을 주고 고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약자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괜찮은 집에 들어가서 때로는 집사도 하고 종도 하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아예 못하도록 고발해버려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제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여러분 완전히 죽을 수 있도록 마치 죽음의 상황으로 내보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돈을 주고 고발합니다. 형제를 못 오겠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이 형제인데 저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얼물을 씌워서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찰가머리 같은 사람이다. 찰가머리 같은 사람이다. 설명하기 같은 사람이다. 네, 자 로마서 2장 17절 20절 깁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유대 사람이라고 전차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별할 줄 알며 음한 사람의 기답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이 문장의 문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물론 이 서신서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썼지만은 유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헬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쨌든 첫 번째는 로마 기독교인들이죠. 문체를 보면 마치 꼭 조롱한 듯 당신들이 이런 거 아니요, 이런 거 아니요, 이랬지 않소, 이랬지 않소, 저랬지 않소, 그랬지 않소, 그랬지 않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진실되게 믿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지 않소? 예수 믿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교회 다니지 않소? 당신 새로운 교회 다니지 않소? 새로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양육받는다고 소문난 교회 아니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예루살렘에 진리가 없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는데 그 따위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당신 삶을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 따위로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으시오. 어쩌면 꼭 이렇게 조롱한 듯 사도 바울이 본질을 떠난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늘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지 않고 율법이 없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겠어요.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합디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지도 않은데 당신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는 당신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믿음이 좋읍디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멘. 근래 사랑원에 가는데 이렇게 해요. 눈 힘주세요. 저한테 그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차 4대를 양보하고 보내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게. 여러분, 과거에 저도요, 김영태 집사님처럼 하여튼 고속도로에서 내 앞에 얼씬거렸다 그러면 그 차 앞에 가지고 버스가 됐든 덤프트럭이 됐든 그냥 딱 브레이크 밟고 서 있었어요. 제 성격이 그렇게 개 같았다고요. 누구처럼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가만히 안 뒀어요. 제가 서울을 출발하면 광주 서울 준비 여기 똥 출발하면 제 앞에 가는 차가 없었어요. 뭐 벤츠든 뭐 볼보든 그렇게 엄청나게 제가 막 바빠서 가수하고 다녔어요. 사역자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를 하게 되면서 점점 절제하게 됐어요. 왜? 일단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저 인간이 여기 교회 목사였어? 지난번 길거리에서 나한테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비참한 일이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길거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리 가면 이리 맞고 저리 가면 저리 맞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문을 열려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성령의 힘으로 놀린 게 아니라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점점 절제하게 됐어요. 밖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는 행위를 동반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할례만을 자랑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다.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할례와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신 분 아멘.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과거에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들에게는 혹독하게 대하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상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태도로서, 의미로서, 관계적으로서.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그들은 말씀 앞에 거룩하다고
목욕 제기하며 여호와의 그 단어의 이름만 나와도 입을 다물고 조심하고 거룩한 행위를 했지만은 실상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살아온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멘.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당신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할례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할례 받은 백성 구실도 못하면서 당신들이 내세울 게 무엇입니까? 지켜야 율법이고 지켜야 살아있는 말씀이지. 지켜야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드러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탈무드에 보면 7가지 형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 첫째는 잠시 대경. 잠시 대기용. 항상 선한 기회가 왔을 때 꼭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형입니다. 자기는 인심만 쓰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그런 형을 잠시 대기형이에요. 여러분들 잠시 대경 혹시 아니세요?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는 거 보고 하면은 내가 하는 거. 둘째는 따라서 시작. 눈을 감고 다니는 영. 사람은 자꾸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보니까 갖고 싶고 물질을 보니까 소유욕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죄 짓지 않으려면 눈을 감고 다니는 것이에요. 눈을 감고 다닌다. 눈을 감고 다닌다. 눈을 감아야 한다. 눈을 감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고 다니다가 이마가 터지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탈무드에 나온 얘기요. 어깨 으스경. 시작. 어깨 으스경. 너만 예배드린 것 같다. 아이고 진짜. 짐수요. 진짜. 기회가 오면 선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꼭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다녀요.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마치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어깨 으스경입니다. 네 번째는 같이 것이다. 고사르경. 외식적으로는 겸손을 가장에 늘 굽신굽신하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는 약한 것처럼 굽실거리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굽실굽실 곱사등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계산형입니다. 계산형. 계산형. 이게 읽어요. 만사를 더하기 빼기 하는 식으로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할 때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얼마인가 계산하고 수지가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효과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장에 나가서 땡그랑 구제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여섯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입니다. 11조를 안 내면 내 사업에 손해가 올까 봐 써드리고 주의를 안 지키면 내 자식에게 손해가 돌아올까 봐 지키는 그런 형들이죠. 첫 번째에서 여섯째에 해당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멘.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나데마 에스터 시작. 아나데마 에스터 다시 아나데마 에스터. 이게 무슨 뜻이야? 천벌을 받아라 구제불능의 인간들아.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너희들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나데마 에스토. 아나데마 에스토.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자, 이런 얘기 하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러 올바른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그들이 율법자들인데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율법학자들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7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우리가 형상화합시다. 시작. 할례와 세례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이 삶을 출발하는 출발의 선상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세례교인으로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례받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보다 못하는 말이다. 크리스천의 생활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형식주의 내지 외식주의. 형식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외식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위선. 위선은 실상과 실제와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뭘 마시고 있어요? 커피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색깔과 모양과 그 다음에 맛은 커피 같은데 커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콜라를 타고 거기에다 프리마를 넣고 그 다음에 커피 향재료를 넣어가지고 마치 커피같이 만드는 것이죠. 마치 어디죠? 곰탕집에 가면은 뭐죠? 프림 풀어가지고 하얀 국물 내가지고 막 진짜 사골국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치 위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 그게 위선이에요.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찬양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가 아니라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기왕이면 그게 중복이 될지라도 찬양하고가 아니라 찬양 드리고 왜? 이 찬양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합니다. 향하니까 하고가 아니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자체도 물론 그런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단어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 번만이라도 더 주님을 존경하고 더 존귀히 여기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21절에서) (23절) 읽읍시다.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는 소리로 내 자기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합니까? 가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가난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높게 합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로마에 있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자들이 지금 과거의 옛적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켰던 그런 행위와 습관과 그 전통과 그 관습을 버리지 않고 마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원의 어떤 매개체고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통로고 구원의 길이라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위선자는 밖에서는 성인이요 안에서는 악마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정에 대입해 보면 영락없이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이 100%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알지도 못할 그때 밖에 나가시면 얼마나 성의 군자인지 몰라요. 남들에게 보증 다 써주고 돈 다 빌려주고 얼마나 친절하고 막걸리 받아주고 정말 최고예요. 최고. 읍내에서 최고, 동네에서 최고, 사람 좋다 최고. 근데 술만 먹으면 악마이셔. 왜? 집에 불을 지르고 집에 모든 기물들을 다 던지고 자식들을 두드러 패고 학교 가야 될 자녀들을 학교 못 가게 만들고 우리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수십 년 만에 집에 돌아온 형님들에게 가슴 아프게 해서 다시 악한 감정 가지고 다시 고향을 떠나게 만들고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인격자시고 친절하시고 관대하시고 돈 잘 빌려주고 자식들에게는 돈 한 푼 자식들에게는 돈 한 푼 용돈 주지 않고 등록금을 낼 때면 본인 주머니에서 돈을 주셔야 되는데 다른 집에 가서 돈을 받아오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자꾸 아버지 지금 등록금 낼 때가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 집에 가보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누구 집에 가보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수금사문이었어요. 제가 수금사문.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서 여러분 수금했는가 보네요. 그것도 다 학교 갈 그 시간에 한 며칠 동안 그 집에 가서 달라요. 그리고 주면은 받고 막 학교 늦을까 봐 빌려가지고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친구들에게 잘하시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거래처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자기 집에만 오면 악마처럼 막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밖에 가서는 학교 가서는 친구야 젤리 먹어 하면서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등이가 달라고 없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 얘기합시다.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동생을 사랑해야지. 회개기도 했잖아요. 포건. 네? 그때 회개기도 했잖아요. 주일날 회개했죠. 박수 한번 쳐줘요. 솔직히 보관하고 복행하고 누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는가 저는 있거든. 죄송합니다. 하지 말아야겠잖아. 그러니까 동생한테 잘하고 엄마한테 잘하고 죄송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자, 말씀 볼까요? 시작.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어그만 그대가 받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처럼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가 무엇입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의 그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할례만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교제를 이루어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 양육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평상시의 삶을 보면 똑같이 집에 가서 똑같고 교회 와서는 해 아이 집사님 집에 가서는 막 호랑이 같이 대가지고 막 응? 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어제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 잘 안 갔는데 어디 또 갔네요. 안 가야 되는데 둘째가 사실 우리 집 같지도 않아요. 근데 오랑은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 둘째가 갑자기 저녁에 뭐 배고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또 전화했더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호텔에 가서 상하이 버거 또 2세트 사가지고 가서 갔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더랬죠. 금방에서 먹으려고 하다가 이 둘째가 쫄래쫄래 그걸 들고 자기 방으로 가더니 식탁에 앉은 굉장히 높은 의자가 있어요. 제가 까만 의자 높은 것처럼 못 먹을 때 있어요. 거기에다가 버거 그다음에 콜라 있잖아. 콜라 또 그것만 먹으면 목이 마르니까 콜라인데 그 콜라가 그 종이컵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테이크아웃이니까 밖에 뭐가 있죠? 비닐로 지금 담겨 있어요. 비닐로 담겨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그죠?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0% 넘어지게 생겼어. 넘어진다. 괜찮아. 지금 이거 먹어야 된다. 괜찮아. 안 넘어져. 아니 넘어진다. 내가 봤을 때 100%는 괜찮아 하다가 팍 넘어지게. 야 씨. 진짜. 내가 넘어진다고 했지. 내가 넘어진다고 했잖아. 야 지금 저 수면을 먼저 빨리 쳐. 여기까지. 쫙 빨리. 진짜 갑자기 어제 상황이 내러티비하게 오네 지금. 콜라 한번 엎어지면 막 끈적거리잖아요. 마르니까. 침대 다리 밑으로 끼어 들어간다. 빨리 닦으라고. 그러고 나서 그 마무리는 또 부드럽게 해드렸지. 이 잠자리에서 공포감으로 잠자면은 또 쥐가 내리고 그럴 것 같아서. 둘째 어디냐? 여기요. 웃고 있잖아 걔도. 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고속도로에서 내가 꼭 내 앞에 가로막는 사람 만난 기분이겠지.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앙카 밖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내 자신을 유지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들, 남성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남성들 마음해합시다. 아멘. 그런다고 엄마들은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더 하면 더 하지. 집에서 아멘은 잘하시네. 아버지들은 돈 벌러 가니까 횟수가 적죠. 집에서 여러분들은 더 복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근처에 사는 교인이 생각났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교인 가정을 신방하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애고 없이 신방이라서 미안하게 됐지만 그래도 기왕 왔으니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방하러 갈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성경책 좀 가지고 오실랍니까? 집사님. 그랬어요. 그때 그 교인은 생각하기를 이때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은지 목사님에게 자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 너 안방에 가서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책 가지고 와 그랬습니다. 목사님 들으라고 하셔서 엄마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책 가져와. 딸이 가져왔어요. 책을 가져왔어요. 대형마 또 쿠폰 부겠습니다. 쿠폰 누가 정직해요? 딸이 정직하지. 여러분 신앙은 어떤 규범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규범, 어떤 규칙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타락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앙을 어떤 도덕과 규범에 제한시켜서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위선적인 신앙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번을 공식적으로 해야 유대인이고 성경책의 줄이 많이 그어져서 책이 다 달아지도록 이건 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해야 돼요. 하고 금식. 빵이다. 뭐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 미리 걱정하지 말아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런 공식에 맞춰주면 좋은 신자고 공식에 맞춰지지 않고 살면 좋지 않은 그런 신자라고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그런 규례와 잣대를 만들어내고 말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읽읍시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적인 구범의 잣대로 사람을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정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많이 안다고 많이 읽는다고 많이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지식이 되고 정죄의 지식이 되고 판단의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몰라도 단 한마디라도 지키려고 진실하게 했을 때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알고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집안의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둘째 아들은 가장 악한 아들이죠. 거기에 비해 첫째 아들은 모범생입니다. 그 아들은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빠짐없이 문안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 낮 시간에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부지런합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해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큰아들 마음속에는 실상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한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하고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그 마음속에는 돌아올 때는 적어도 그 마음속에 아버지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아멘.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기능이 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보다 발성도 부족하고 여러분 반주도 부족하고 연주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막 노력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네. 발버둥 치는 것이죠.
선포합시다. 자, 뭐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그 비유의 중심 누구라고요? 아버지야.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두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부가적인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 아니겠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아버지이신데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놓은 베풀어 놓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고 적용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자, 선포합시다. 시작. 세례요이라는 말은 잘 사용해야 한다. 직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겠다. 세례나 직분을 받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도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는 아직 안수 집사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 해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직분이 일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노예나 시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연달을 꿈꾼다면 우리 숫자 적당히 해서 여러분 제가 충분히 이곳에서 장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숫자도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장로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직 안수 집사님 할 만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고 태도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세우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그냥 제가 그냥 자연봉으로 그냥 해드려요. 적어도 항존직,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결국 제 멱살을 잡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멱살 잡히기 싫어서 그럼 안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주님의 교회도 지키기 위해서요. 적어도 안수 집사님 곧 세워야 돼요. 장로님들도 곧 세워야 돼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첫 번째, 신실하게 찬양팀원이 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속으로 활동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하셔야 돼요. 찬양 운행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먼저 된 자들이 문제예요. 자칫 시험이 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더 먼저 집사 됐는데 나보다 늦게 온 집사님이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때 여러분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못 버텨내요. 교회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버텨낼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러고 억지 부리고 뺐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십시오. 직분은 섬기고 봉사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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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으로 어디 나가서 축원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져도 노예 모시고 가서 막 정치하라고 막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오히려 사역하는 장로, 목양 장로가 되게 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말씀 가르치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양육하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셔야지. 우리 노예 시찰에 보면은 성도들이 좀 모인다고 장로 임직 2명, 3명 신청하는 교회들이 막 노예할 때 보면 나와요. 제 마음속에 좀 빠른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그 위임식 다 취소되고 알아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다 떠났다고.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해요. 장로님 세운다고 여러분 공포해놓고 노예가가 다 신청까지 해놨는데 다 떠나버려요. 교육도 안 되고 헌신의 준비도 안 되는데 왜 하려는 거야? 왜? 난 속으로 잘했다. 난 잘했다. 난 잘하고 있네. 그럼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신실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를 세워야 돼요. 장로님들은요, 여러분 저보다도 더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왜?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대표지만은 성도들은, 장로님들은 교인들 대표예요. 교인들 대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제가 다른 큰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가버렸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 이 교회를 지켜낼 거예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제가 떠난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속으로 아이고 교회 떠나고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멋진 분이 오시면 괜찮기도 하겠다. 그것 때문에 못 떠나겠네. 목사가 없고 지도자가 없어요. 덜덜 뭉쳐가지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새로운 교회죠. 아멘. 아멘. 이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누가 한 사람 없다고 교회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좌로 흔들고 우로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아멘. 내가 와서 어떤 기득권을 형성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밖에만 가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두세 가정이 막 와가지고 목숨 걸고 목숨 맞춰서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 일들을 맡겨주십시오. 맡겼다가 박살이나 박살.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삼켜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던 외식주의자였어요. 외식주의자. 다윗은 반대로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마음의 법으로 지킨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음으로 율례를 지키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당신이 사도라는 추천서를 한번 가져오라고. 당신이 예수님의 사도면 예수님께 받은 추천서, 그 사도 추천서를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그렇게 쓰겠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종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나 사도예요 라는 것을 자기 서신서의 맨 앞에 자기 소개서를 쓸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쓰는 자체가 사도 바울이 분명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진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종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노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또 읽어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구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야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말로만 담임 목사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껴주고 믿어줘야 내가 진짜 그 형식적인 담임 목사가 아니라 진짜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전도하여서 세웠던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천장이고 추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슴판에 쓴 것이에요. 가슴판에 쓴 것. 아멘. 아멘. 3절 읽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는 봉사했습니다. 그것을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 가슴판에 성령의 글씨가 새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나의 성도야. 너는 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의 영의 펜으로 우리 가슴판에 새겨진 거예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도덕론자도 아니고 형식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킵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기도도 매일마다 와서 묵상하고 큐티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꾸준하게 읽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고백은 무엇이냐면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읍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유대인은 외적인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죠. 히브리인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율법의 주인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그 말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거나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 아멘.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하면 저한테 당신 그런 것 같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시작.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크게 하세요. 그렇게 크게 하기에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읍시다. 신앙을 조직이나 형식에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신앙은 사는 것이다. 원래 믿는다는 동사 believe랑 to believe에서 나왔다. 형식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내용 있는 신자가 되도록 하자. 아멘. 아멘. believe는 to believe래요. 사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멘.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실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까? 아멘. 2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